이 시간 우리 주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10이나 111페이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너희는 믿고 기도를 하시오며 나를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이 시간에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입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주님께만 온전히 향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감사하며 기대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천성 집사가 이제 장가를 가고 이제 각시가 왔습니다. 네, 우리 인사. 이 주간 긴 여정을 나라들을 돌아보고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예배 잘 드리고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생일자가 있습니다. 우리 박성환 집사님 오늘 5일, 12월 5일. 네. 자, 그리고 우리 원종진 우리 선생님, 우리 28일 생일입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찬양하며 박수 축복합시다. 생일 축하송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박성환 집사님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우리 원종진 선생님 가운데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와 사랑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같이 예배케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들의 앞날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건강합니다. 혹시 뭐 생일을 빠졌거나 뭐 이제 그렇게 하면 따로 와서 말씀해 주세요. 저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말씀 안 해주시면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12월이었는데 몰라주고 이래 하지 마시고 혹시나 이렇게 소통이 안 돼서 몰랐을 수 있으니까 말씀하시면 이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5일 날 우리 오후 2시에 원로 장로 추대 및 임직 취임 예배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행사입니다. 그래서 순서자 우리 임직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같이 교회 단체이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같이 참석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임직자 교육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서로 이렇게 맞지가 않아도 그래도 계속해서 나눠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게 크리스마스 트리는 많은데 전등이 긴 게 없어가지고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좀 긴 거를 좀 이렇게 했으니까 잘 설치해서 이쁘게 크리스마스를 잘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낮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우리 반주자 선생님은 늦게 이렇게 연락이 와서 교통사고가 나서 이 교통사고가 많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고 이제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래도 연락이 올 줄 알았는데 늦게나마 그래서 도저히 힘들어서 이 버스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누가 지나가가지고 운전기사가 아이고 멈췄는데 낑 하는데 그 반전 선생님이 그 수술한데 거기로 그냥 꽉 맞아가지고 그냥 그래서 차를 쓸 수가 없어서 그런 상황입니다. 남 목사님도 장례 전에 교통사고 나서 사모님하고 같이 목에 이렇게 하시고 반주하 선생님도 이게 팔 다치고 다리 다치고 지금 큰일 납니다. 지금 그러니까 본인이 조심해도 상대가 조심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날씨도 추워지고 또 눈도 많아지고 그래서 꼭 건강 잘 챙기셔서 우선 건강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게 예배하는 성도가 됩시다. 시작. 늘 건강하게 예배하는 성도가 됩시다. 네. 자, 그래서 같이 이렇게 아프신 우리 람 목사님과 또 사모님과 또 반주하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을 이렇게 접하면서 또 하나 제가 또 빠지면 또 깊이 있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일까 이렇게 해서 주기도문이면 그냥 지나갈 때는 뭐 1시간이면 되겠지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아니고 너무나도 은혜스럽고 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어떤 신학적인 또 성경적인 이런 것들이 체계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용이 중간중간 어려운 게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수준이 높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수준을 어렵게 해도 여러분한테는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막 드라마나 영화 얘기해도 관심 없잖아요. 여러분 맨날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그러신 분이라 전혀 세상과는 이렇게 등져서 사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성경에 대해서 어렵게 얘기해도 전혀 어려워지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잘 이해하시면서 이렇게 같이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주기도문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마태복음 6장을 기반으로 한 주기도문이죠. 근데 여기 본문은 누가복음 11장인데 여기에도 주기도문의 일부가 나옵니다. 그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차이가 뭐냐? 그것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산상수훈 중에 가르쳤어요. 주기도문을 예수님이 산상수훈 중에 그 설교 중에 주기도문을 껴서 가르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외식하지 말라 그런 기도의 자세를 설명하면서 외식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거잖아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너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인 경건 생활과 올바른 기도의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그것에 초점을 맞춘 게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이다 볼 수가 있죠.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 선생님 기도가 뭡니까?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그래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알려주신 거죠. 그러니까 산상수훈하고 누가복음하고 주기도문이 나오지만 시간과 장소 그리고 가르친 대상은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기도문의 길이를 보면 마태복음은 길고 상세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우리가 늘 하는 주기도문 그 형식 그대로예요. 그래서 1부 4번에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요거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보는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까지는 아주 간결하고 핵심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특징적으로 보면 하늘과 땅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양식을 보면 양식에 대해서도 마태복음에서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래서 시간적인 강조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악에서 구하심에 대한 것도 마태복음에서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런 구절이 포함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는 아예 그 구절이 없습니다. 끝맺음에 대해서도 마태복음의 1부 4번에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찬양으로 끝나지만 누가복음에는 그것이 없이 끝난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의미와 목적의 차이를 보면 이 마태복음은 경건의 모범으로 주기도문을 제시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유대인 독자를
염두에 둔 구조적이고 신학적인 지도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향한 책이 마태복음은 그래서 족보부터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신학적으로 명확하게 유대인들에게 잘 알려주기 위해서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기록했고, 누가복음에는 더 간결하고 일상적인 요청에 초점이 맞춰 있다. 왜? 이방인 독자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상이 누구냐가 다른 거예요. 이 누가복음은 결국에는 누가가 편집했죠. 누구를 위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 말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방인들에게 필요한 구절만 떼기도 하고 조금 더 예수님의 하신 것들이나 아니면 이것 여러 가지를 추가하기도 하고, 그건 저자가 독자에 따라서 이렇게 변형을 시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두 복음서 모두 동일한 기도의 본질을 담고 있지만 상황과 강조점의 차이로 인해서 세부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은 더 형식적이고 완전한 형태고,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은 더 단순화된 버전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 11장에서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 그 중에 한 단어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잘 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알고 있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아버지라 불렀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친밀함과 경외감을 동시에 표현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이것은 엄청난 친밀함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라는 존재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각 나라와 문화에 따라서 기대되는 역할이나 가치관, 또 가족의 위치의 모습이 다양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아버지의 역할, 위치, 또 모습 이런 건 어떨까 하고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찾으면 좀 몇 개 나라만 하면 되는데 제가 또 쉽시 빠져가지고 또 너무 많이 조사했어요. 그래서 또 많이 조사했는데 또 말 안 하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 서양,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는 친구 같은 아버지의 모습이 강조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자녀가 스포츠, 캠핑 등 다양한 활동들을 함께하면서 시간을 보내서 이제 내 친구 같은 아버지, 그런 컨셉이 미국이나 유럽이 그렇다고 해요. 동아시아, 한국이나 일본, 중국은 어떠냐? 전통적으로는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이다. 그래서 한국은 전통적으로 무거운 침묵을 상징으로 말수가 적고 엄격하다. 이게 한국의 어떤 아버지의 상이고, 그런데 이제 선대는 좀 바뀌었죠. 우리나라도. 그래서 좀 친근한 아빠가 되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증가하고 있다, 그럽니다. 일본은 어떠냐? 회사 중심의 아버지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육아와 가사에 참여하는 이쿠멘이라는 아버지가 늘어나고 있다, 그럽니다. 중국은 자녀의 교육을 위한 강한 지원자이자 감독자이자 역할, 그래서 호랑이 아버지라는 표현도 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중동 및 이슬람 문화권에 보면 아버지는 가족의 지도자이자 보호자다. 그래서 가정 내에서 아버지는 종교적 관습과 의례를 이끌고 자녀에게 신앙과 전통을 전수하죠. 그래서 이슬람이나 유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녀들한테 그냥 꽉 잡고 있잖아요. 신앙에 있어서는 말도 못해. 그래서 100% 이슬람이 생기듯이 그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그런 면이 있죠. 아프리카 문화권, 거기에는 아버지는 가족과 부족 공동체를 연결하는 상징적인 존재다. 그래서 자녀에게 도덕적 가르침을 전하고 조상에 대한 존경과 전통을 지키도록 이끈다고 이렇게 합니다. 남아시아, 인도나 파키스탄 보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자녀의 교육과 결혼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의 진로와 결혼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라틴 아메리카, 이것도 보니까 마초 문화로 알려진 강인한 남성상, 그리고 권위적인 아버지 이미지가 전통적으로 강조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인성 경험을 통해서 교훈을 주려는 모습이 자주 나타난다고 합니다. 북유럽,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보니까 평등한 가족 문화를 지향하면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동일한 수준으로 육아와 가사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원에서 유모차를 믿는 아버지들도 있고 산책하는 아버지의 모습, 그래서 자녀의 정서적인 필요를 세심하게 돌본다고 해요. 그러니까 스웨덴이나 노르웨이나 좀 유럽 국가에 있는 나라들이 더욱더 친근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공통점을 보면 대부분의 문화에서 아버지는 가족의 보호자, 생계 책임자, 그리고 도덕적 지도자, 이렇게 여겨지고, 차이점은 뭐냐? 서구권은 점점 더 감정적이고
평등적인 관계로 변모하지만 전통적 문화권에서는 여전히 권위와 책임감이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결론을 제가 한번 내려보니까 아버지의 모습은 문화와 환경에 따라 다르지만 사랑과 책임감, 자녀를 향한 헌신은 모든 아버지에게 공통된 핵심 가치다. 그래서 각각의 모습은 그 문화가 아버지에게 기대하는 이상적인 역할을 반영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많은 나라들은 이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죠. 중요한 건 왜? 성경이 이스라엘 그 역사, 그 배경 가운데 쓰여졌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그 역사 가운데 아버지라는 존재가 어떤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자, 특별히 신약시대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아버지라는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성경적 맥락과 신학적 의미를 바탕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사실 문자 그대로 육신의 아버지를 뜻하기보다는 영적 신앙적 관점에서의 아버지 역할과 관계성을 내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몇 가지 관점에서 정의할 수가 있는데 먼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보면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구약 시대에 처음에 나타난 아버지의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언약을 통해 그들과 관계를 맺으셨죠.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으로서의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다가 신약에서는 이것을 확장해서 하나님을 모든 인류의 아버지로 강조하죠. 그러니까 구약 때는 이스라엘의 아버지, 신약 때는 모든 이의 아버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더욱더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로 묘사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밑에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영적 조상으로서의 아브라함은 또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육적으로 또 영적으로 아버지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처음 시작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하죠. 왜? 아브라함이 그들의 아버지거든요. 그런 맥락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신약에서도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모범적 인물로 제시하면서 그를 단순히 유대민족의 조상으로만 국한하지 않고 믿음을 가진 모든 이들의 아버지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구약을 배경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아버지 그러면 아브라함이고 신약 성경으로 와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났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불려진 거죠. 자, 갈라디아서 3장 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우리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자,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들 보면 신약 시대의 맥락에서 아버지라는 개념은 유대인들에게도 그들의 종교적 전통적 지도자들에게 상징적으로 사용될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모세나 다윗 이런 인물들도 그들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모세가 출애굽에서 애굽으로 이끌죠.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잖아요. 그 이끔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아버지 역할을 한 거죠. 그리고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왕이었지만 그 백성들의 아버지가 되어서 그 나라를 세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버지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중재자 같은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그리고 이제 신약 교회와 영적 아버지가 있습니다. 자, 신약 시대에 와서는 민족의 공동체가 새로운 이스라엘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 개념이 확장되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자녀들을 위한 영적 아버지로 자신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4장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희를 낳았어. 바울이 지금 아버지 역할을 한 거죠.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신약 시대에서 이스라엘의 아버지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죠. 하나님은 모든 민족과 믿는 자들의 궁극적인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과 언약의 영적 조상으로서 상징적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또 영적 지도자들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아버지 역할을 수행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의는 신약의 중심 메시지인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회복이라는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정리해 보면 아버지 부르면 우리는 보통 성품을 먼저 생각해요. 성품. 그러나 여기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것은 아버지의 역할을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성품만 생각해서 우리 아버지가 너무 엄했는데, 그래서 보통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세요. 그럼 어렸을 때 폭행을 많이 당한 자녀 같은 경우는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되게 두려운 경우가 있죠. 그런데 여기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것은 성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역할로서의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자, 성품도 중요하고 역할도 중요하고 둘 다 중요하고 핵심이지만 무엇이 우선이냐면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역할이 우선인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도 성품이 우선입니까? 역할이 우선입니까? 자, 어린아이에게 선생님이 있어요. 친구야 하면서 잘 놀아줘. 재밌어. 그러면 그 아이에게는 이 성품이 전부겠죠. 좋은 선생님의 개념이. 그러나 사실 아이가 학년이 올라가면 성품이 중요합니까? 역할이 중요합니까? 역할이 중요해요. 역할이 뭐예요? 잘 가르치는 거. 예를 들어서 그 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그런데 선생님이 재밌어. 유머러스하고 막 호탕해. 그런데 못 가르쳐. 하나도 못 가르쳐. 하나도 몰라. 선생님인데 실력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꽝인 거예요. 성품이 아무리 좋아봤자 역할이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으로는 무엇에 더 가치가 더 있어야 돼요?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역할이 잘 있어요. 무조건 잘 가르쳐야지. 소통 잘하면 뭐예요?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 역할을 잘해야죠. 아버지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아이한테 잘해줘. 그래서 잘 놀아주고 막 웃어주고 해. 근데 집에 잘 안 들어와.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들어오지도 않아. 돈도 안 벌어오고 뭐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아버지 역할을 하나도 안 해. 돌봄의 역할이 하나도 없어. 아예 집 나간 지 몇 년 됐고 이러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 역할로서의 아버지가 더 중요하지 성품은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거고 역할이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품은 어때요? 완전하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볼 필요도 없이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엇을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이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은 너 하나님 얼마나 따뜻한 분이지 않니? 사랑의 분인지 아니?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역할로서의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강조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성품으로만 접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역할로서의 하나님을 주장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아버지가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역할로서 아버지심을 알려주시기 위함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런 보편적인 역할로서의 아버지,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인가 그것을 두 가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으면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죠. 우리 최근에 정우성 씨도 아이를 낳았잖아요. 그죠?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버지는 책임을 져야 돼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 건 당연해요. 자,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것은 나를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요 이 말은 하나님 나 책임져 주세요 이 말뜻과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육신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나의 육신을 책임질 의무는 있지만 젊을 때로 한정돼 있어요. 우리가 자녀를 책임진다 하지만 나이가 이제 먹으면 책임지는 나이가 점점 다르죠. 요즘에는 50대까지 40대까지 책임진다 30대까지 책임진다 너 알아서 해라 뭐 이렇게 하잖아요. 야 20살 넘었으니까 알아서 해 이렇게 하기도 하고 유대인들은 성인식이 딱 끝나면 나 알아서 해 그러면서 성인식 할 때 모은 돈을 가지고 자녀한테 주면서 나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독립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아버지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하늘의 아버지는 반대로 어떻습니까? 나의 영혼뿐만 아니라 나의 육신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런 가정하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오늘 찬양을 보면 그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에서 자녀의 태도는
다를 수가 있죠. 다른 아버지는 나를 책임지지 않아요. 다른 아버지가 나를 책임지니까? 옆집 아버지가 나를 책임집니까? 내 아버지만 나를 책임지는 거예요. 내 아버지만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나에게 어떤 책임을 가지고 하는 거죠. 어떤 회사라도 이 사장을 만나려면 어떻게 돼요? 시간을 잡고 만나야 돼. 근데 그 사장이 아버지다. 그러면 시간 안 잡아요. 그냥 무조건 들어가. 그래서 그 사장 자리에 앉아요, 그냥. 왜?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그래서 그걸로 막 돌고. 그 사장을 누가 혼내요? 외부 손님이 와가지고 갑자기 혼내요? 막 이래요? 근데 아들이나 딸을 할 수가 있어. 왜? 자식이니까. 아빠! 막 그러면서. 돈 내놔. 이렇게도 안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예요. 왜? 자식이니까 그렇다라는 거죠. 그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 거예요. 제가 이 고등학교 때 알바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필터 공장 아시죠? 그 볼펜에 그 펜 심, 사인펜 심 만드는 회사예요. 거기 공장에서 지하에서 확 내려내서 필터 공장에서 막 했어요. 필터 공장에서 한 달에 18만 원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하루에 6시간, 7시간씩 필터를 공장장님하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곳에 가게 된 계기가 제 친구의 아버지가 그 필터 공장 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야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필터 공장 하는데 일할래? 그래서 이제 한 거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아주 잘 살아. 빛이 나. 옷도 항상 새로워. 머리에 기름기가 쫙 하고 얼굴도 반질반질하니 저는 막 얼굴도 가물어가지고 필터 공장에서 막 콜록콜록 하면서 그 냄새 맡으면서 막 그러는데 그 아들은 항상 학교 올 때마다 옷도 바뀌어 있고 머리도 화려하고 얼마나 그냥 깨끗하고 그런지 저기 페르시아의 왕자처럼 그러고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필터 공장에서 계속 하는데 그 친구는 한 번도 안 내려와. 친구가 일을 하면 내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번도 안 내려오고 어떤 애 지내냐 말도 안 하고 자기는 학교에서 페르시아 왕자처럼 맨날 왕복 입고 다니고 저는 막 하는데 중요한 거는 한 달이 됐는데 월급을 안 줘. 18만 원을 줘야 되는데 안 주는 거야. 그 나중에는 뭐 시간당으로 바뀌었다느니 600원으로 바뀌었다 700원으로 바뀌었다 계산하니까 6만 원이라고 그러고 얼마나 황당해요. 한 달 일했는데 근데 제가 그 아들을 원망했겠습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 그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 무슨 뭐 사고가 생겼는지 병원에 입원해서 월급을 못 주겠다는 거야. 아니 18만 원도 못 줘가지고 세상에 그게 무슨 사장이에요. 그래서 그럼 내가 사장님 나올 때까지 일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사장님 나올 때까지 제가 한 달 반을 일했거든요. 그럼 적어도 20몇만 원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걸 다 떠나서 못 준다니까. 돈이 없다니까. 그런데 그 아들은 새로운 거 계속 사와. 페르시아 왕자가 가방도 새롭고 머리도 더 새롭고 코 다 새로워. 그래서 야, 너희 집에 한번 되게 놀러 가고 싶더라고. 갔더니 궁전이 따로 없어. 와 세상에 침대가 2개가 있고 그 당시 때 부족한 게 없어. 그 친구한테 가면 컴퓨터를 볼 수 있어서 컴퓨터 가가지고 컴퓨터를 제가 가르친다는 명목하에 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친구한테 야 너 왜 그러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 친구는 그렇게 아버지가 병조 누워도 저는 돈을 못 받아도 월급을 못 받아도 그 친구는 해줄 걸 다 해줬어. 왜? 아버지니까. 그 얘기 하려고 그런 거예요. 아버지니까. 그래서 제가 원망한 적이 없어. 그 친구를 한 번도. 지금까지도 원망 하나도 안 해요. 제가 설마 전화해서 원망하겠습니까? 할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왜? 그 친구는 그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계속 페르시아 왕자처럼 사는 거고 저는 거기에 그냥 직원이고 일개 그냥 공장 직원이니까 그냥 그런 거예요. 저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분이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책임질 이유도 없고 그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임금만 주면 되지. 저는 그냥 18만 원 받고 끝났어요. 그냥 에이 더럽다 그냥 한 달 반을 일하고 20몇만 원 받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건 내가 꿍소리 있어요. 길에서 혹시 만나면 내가 받아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거지만 그 친구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병원에 있던 모아들 아빠 지금 나 가방이 없는데 사줘요. 그럼 사줘야 돼. 왜? 아빠니까. 그것이 그것이다라는 거죠. 자, 세상의 아버지도 병원에 입원하고 돈이 없다고 해도 다 책임져 주는데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가 우리를 책임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지 않으십니까? 자, 그래서 이사야 26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영원한 반석이시니라. 아멘.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아버지는 시기가 있다니까요. 너 이제 30 됐으니까 40 됐으니까 50 됐으니까 끝이에요. 뭐 나이가 50대고 60이 됐는데 손 벌릴 거예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왜 나를 자녀인데 왜 안 주세요? 그러십니까? 아니에요. 그냥 딱 때가 됐으면 끝인 거예요. 오히려 자녀가 부모를 도와줘야죠. 부모한테 용돈도 드리고 뭐도 해드리고 그게 당연한 섭리죠.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히 우리를 지키신 분이다라는 거죠. 내가 어렸을 때든지 성장할 때든지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한다고 신앙생활 오래 해서 경험 많다고 하나님한테 간구 안 합니까? 아니죠. 신앙생활 오래 하고 30년, 40년, 50년을 해도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아버지 똑같아요. 새 가족이나 30년이 된 사람이나 50년이 된 사람이나 다 하나님 아버지 똑같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책임져 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무슨 계급이 있고 순서가 있고 얼마나 많이 했고 그런 게 있어요. 오히려 성경에서는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처음 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어떤 단계를 가지고 보신 분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모든 이들이 다 자식이에요. 다 자녀.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나를 책임져 주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뭐 한 50년, 60년 신앙생활 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이미 죽은 조상들이 몇 살인데 아브라함이 살아있으면 몇 살인데 지금 그죠? 모세가 살아있으면 몇 살인데 그 사람들도 다 죽기 전까지 주여 하면서 죽었는데 어떻게 그 사람보다 몇천 살이 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가 60년 신앙생활 했는데 또 아버지 섭섭하네 막 이러면서 할 수 있어요? 우리 못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주여 전 죄인입니다 하면서 아버지 저 좀 책임져 주세요 하는 그런 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크기를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아버지여 이렇게 간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항상 지켜봐 주시는 분이시다. 나를 항상 지켜봐 주시는 분이시다. 자, 밖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면 보통 보면 아버지 입장에서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그 아이 전체를 안 둘러봐요. 그래서 자녀가 나 놀이터 가서 놀다 올게. 그럼 놀이터가 보여요. 그러면 놀이터에서 아이들 전부 봅니까? 그 노는 아이들 10명 다 봐요? 샅샅이? 쟤는 빨간 모자, 쟤는 파란색 옷 입었구만. 그래요? 아니에요. 자기 자식만 봐. 어디 다치나 안 다치나? 왜? 아빠니까. 엄마는 그래요. 학예를 불러. 학예야. 여기 와서 장기자랑하는데 와. 그러면 그 부모가 와가지고 전부 다 봅니까? 일일이. 자, 1열 맨 앞에 어떻고 2열 어떻고 막 감시합니까? 다 보면서 다 평가합니까? 아니에요. 그 아이들이 잘하든 못하든 아무 상관없어. 관심도 없어. 자기 자식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 갖고 와서 그 자식만 찍잖아요. 그 옆에서 누가 뭐라 그래요? 여보세요. 왜 당신 학예에 와가지고 왜 당신 자식만 찍어? 그래요? 누가? 그런 거 없잖아요. 자기 자식만 찍는 거야 이렇게. 옆에는 아무 관심도 없어. 그냥 그거만 이렇게 항상 이렇게 지켜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부모에게 그 자녀를 보는 것만으로도 족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그렇게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자, 시편 139편 9절과 10절 시작. 이제 가서 더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자, 하나님이 다른 건 이거 있어요. 자, 우리는 자녀를 볼 때만 자세히 볼 수가 있어. 그런데 자녀를 못 볼 때는 볼 수가 없어. 그게 인간의 한계야.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그러니까 완전 도망갔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는 못 도망간다는 거죠. 인간은 눈을 피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쉽습니까? 수업 시간에도 선생님 눈 피할 수 있잖아요. 기둥으로 싹 해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하물며 부모님의 눈 피하는 거 얼마나 싫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잘 안 보여요. 제가 이게 사기 문자 당한 건데 여기 보면 여기 불 한번 꺼보세요. 2022년 5월 10일 날 화요일 날 아빠 나한테 지금 폰이 고장나서 AS 센터에 수리 맡기고 지금 인터넷 앱으로 문자하고 있어. 문자 확인하면 바로 답장 줘.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니? 지금 어디야? 이렇게 다름이 아니라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구매하려고 그러는데 폰 인증 안 되니까 구매가 안 되는데 아빠 명의로 잠깐 회원가입해서 구매할게. 그러니까 이게 저한테 쓸어먹으려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근데 나 총각인데 아들은 언제 태어났니? 신고할게. 그래서 다 끊었어요. 여러분 이런 거 신고하셔야 돼요. 이런 거 꼭 이러는 사람들은 끝까지 사기치기 때문에 사이버 수사대나 이렇게 해가지고 본때를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신고를 했죠. 자,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러니까 보통 어르신들이 이런 사기를 많이 당한대요. 엄마 나 바뀐데 폰이 고장 나가지고 어떻게 해? 막 그래서 나 좀 돈이 필요해. 뭐 해야 되는데 그러면 뭐 차 수리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어머니 입장에서는 급하잖아요. 그래 얼마가 필요해? 그래서 3천만 원, 5천만 원. 그래서 이게 몇십억 이게 지금 사기 집단이 걸린 거거든요. 근데 이런 사기들이 왜 생겼어요? 인간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아, 인간은 무지하다. 인간은 앞일을 알 수 없다.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사기 문자들이 하는 거죠. 인간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그런 상황에 내 아들이 지금 뭐하고 있는지 내 딸이 뭐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야 다행인데 같이 없으면 모르기 때문에 그냥 순진하게 당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뭐냐? 인간의 한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도 자녀에 대해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자녀도 내 육신의 아버지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 육신의 아버지가 나를 영원히 돌볼 수 있습니까? 내가 30살 되고 40살 되고 나이가 들면 나의 부모님은 나를 돌볼 수가 없어요. 그 누가 나를 돌볼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나를 돌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건강할 때 부모님이 돌본다고 그래도 내가 같이 있는 순간에는 돌본다고 그러지만 떨어진 순간에서는 돌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가서 거기 거할지라도 거기 가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드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수 없고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듬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어린아이가 놀이동산에 가면 엄마 없어가지고 막 울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신 자는 혼자 있지 않는 거예요. 왜? 나와 항상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나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거죠. 자, 10편 121편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자,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8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신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몰라요. 나를 지켜주시고 또 나를 책임져 주시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항상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그 확신이 있는 자만이 아버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시작하면 아버지 한번 해보는 거예요. 시작. 아버지 이렇게 한번 해봐요. 자, 시작. 아버지. 네, 그래서 기도할 때 아버지. 이게 세상에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아요. 답답한 일이 많아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세상의 부모님도 이해를 다 못해. 어떻게 못해 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지켜주고 하나님만이 나를 돌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그 아버지만 해도 다 알아. 하나님. 우리 인간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그러면 왜 자꾸 아버지라고 그래? 뭔 내용이야? 아버지 뭔 내용이냐고? 아버지 해답이 없어. 자식이 말하지 않는 이상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아버지 그러면 이놈이 또 뭐 때문에 시험 받았구만. 이놈이 또 뭐 때문에 그렇구만.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위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나의 모든 걸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 아버지 안에 참된 평안을 얻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아버지가 있는데 왜 우리는 자꾸 세상에서 해답을 얻으려고 그러고 만족을 얻으려고 그러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서 그 아버지 가운데 참된 평안을 얻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또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그 아버지 대신 그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면서 그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이런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우리 아빠 아버지로 부릅니다. 아빠 아버지, 나를 다니시고 바라보시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나를 보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드시네, 볼 수 없는 상처 만드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한 번 더.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볼 수 없는 상처 만드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우리 다같이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드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한 번 더.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고생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 아버지는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나를 항상 지켜봐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의 아버지는 한계가 있지만 우리 한계가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께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라 부름에 감사하며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참된 평강과 기쁨을 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든지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이해하시고 헤아리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참된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 주님, 지켜주시는 주님, 나를 책임져 주시는 주님,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안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만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만이 행동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항상 나를 지켜주고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주님만을 늘 사랑하고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우리 안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항상 지켜봐 주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주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고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만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만이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며 지켜주시고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아버지를 믿고 따르긴 하지만 그 아버지는 영원할 수가 없고 또 완전할 수가 없고 우리를 완전히 지킬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완전히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내 마음까지 이해하시는 그런 분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과감히 힘있게 부르며 그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그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참된 평안을 얻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이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또 나를 책임질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름에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돌봐주실 것을 온전히 믿고 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에 감사하며 매 순간마다 나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주님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주님 앞에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또 예물을 드려 하나님 앞에 나온 성도들 가운데서도 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에 감사를 느끼기 원하는 그 감사함으로 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